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다 지쳐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또 위로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한 10수년 전에 나이가 많은 싱글 미혼 형제님 하나가 같이 이렇게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 교회 청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에 자매들이 와 오빠 잘한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족구를 하는데 막 오버헤드킥을 하고 하지도 못하는데 땅에 떨어져서 막 다치고 또 일어나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유일한 동기는 와 오빠 잘한다 이거 한마디였어요. 야, 저 오빠 잘한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 형제를 춤추게 하더라고요. 결국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 50살 정도 돼서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뭐 연락은 안 되지만 장가 가고 잘 살고 있는 모습까지 제가 보고 그 교회를 떠나왔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옆에서 격려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동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격려라는 주사를 맞으면 1년 12달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가득한 우리 행복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이제 후반부를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 벽을 쭉 건축하고 그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을 이렇게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벽 이제 울타리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벽만 달랑 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죠. 농사 지을 땅도 없죠. 아니 땅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개간도 안 되어 있죠. 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 없었어요. 시내버스 없어요. 심지어는 지하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땅에 성벽만 딸랑 있는 그 땅에 누군가가 살면서 자신이 희생해서 집도 지어야 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기초적인 공사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아마 이것은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고민 안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명령을 딱 주셔요. 누가 그러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누가 그 땅에서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동체를 재건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우리 권사님 그거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땅에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을 지명하셨어요. 누굴까요? 김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김 권사는 여기서 살아라.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부류의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부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거기 살아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요. 그 지도자들은 거기에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동의가 되세요? 맞아요.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재건되고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그곳에 살아라. 두 번째 어떤 사람 살려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 백성 중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분 중에 한 분은 사시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 부류가 누군 줄 아세요? 자원하는 자.
너희가 지도자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지만 너희 중에 자원하는 사람, 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아도 좋다. 하나님께서 세 부류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부류가 정해졌고 남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벽 건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건하면서 그 안에서 집을 짓고 또 인프라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서 가끔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서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희생과 헌신의 그 시간들이 남아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세 부류에 선정되지 않은 자들은 뭐 하면 되냐?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이제 잘 살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살 사람들이 지정되었지만 그 성전에서 안 살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우와 다행이다, 제비도 안 뽑혔고 난 지도자도 아니고 고생할 만큼 충분히 했거든요. 지금까지 성벽 짓는다고.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자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안 걸렸다 만세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복빈다고 남아있다가 자기도 잡힐 줄 누가 알아요? 백성들이 도망가듯이 자기의 집을 갔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곳에 남아서 그 자원한 자들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들, 이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우리로 치면 격려하고 위로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육체로 일을 할 일만 남았어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돌을 들고 와서 집을 지어야 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여기 남아서 집을 지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돌 막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집 짓고 목공을 하고 나무 잘라오고. 사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체력적인 조건은 힘들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뭘까? 사실 우리는, 저 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한국을 일구셨잖아요. 이미 이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집을 짓고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이미 순종하셔서 교회를 건축하셨고 교회를 세워가셨고 이 땅을 세워가셨고 다 사실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마지막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 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받으셨다고요?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채우고 다시 무거운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그 돌덩이를 쌓아두고 다시 너희들의 힘을 짜내서 이 땅을 건물을 지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감당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집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집을 지으시면 돼요. 자원하시면 돼요. 그런데 현실상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서 나무를 썰고 벽돌로 집을 짓겠냐고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
그것은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 막 뭐라고 하고 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잘해야지 왜 이것도 안 했어? 이거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잘했다. 저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잘했다. 저 이번 달 월급도 많이 못 받.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익숙하셔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저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아직 조금 미숙하고 아직 그거 조금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는 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로하시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안 움직이냐, 아우 오늘 진짜 날이 덥네, 어우 짜증, 이러시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로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모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옆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해보셔요. 잠깐만요.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어요? 어떤 단어로? 손을 잡고. 네. 그분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잘했어, 최고야. 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모임 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살았어?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가르쳐? 선생님이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짠 거야? 이거 말고, 선생님이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오늘 잘했어요 칭찬하고 하면 고래도 춤추게 안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춤추게 만드는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손잡아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상황 몰라도 돼요. 그냥 무조건 잘했어, 최고야.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 저는 여러분의 그 위로와 격려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모든 인프라들을 갖추게 할 것을 믿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로해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다음 세대.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제가 이번 스승의 날 때요,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했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를 통해서 저에게 팬레터를 보내왔어요. 목도라지청 6개 들은 거, 목사님 제가 준비한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아요, 핸드폰 울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1호 팬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목사님 설교와 목사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레위기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엄마가 녹음해 오시면 밤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잠을 자요. 다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너무 레위기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듣고 그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드림 사역원 출범을 했거든요. 창립 23주년 맞이해서. 무슨 내용인데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셔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담겨 있어요. 밖에 브로셔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위로와 격려는요, 눈에 보이는 자들에게는 최고야 잘했어고요,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이거 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사역원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너무 많을 텐데 이 땅의 아이들을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복을 빌었느니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고생해야 되는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복을 빌기 원한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사역이라 믿습니다. 이것도 나눠드렸지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이거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3일 날요, 선거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6월 4일 날 행복한 모임은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그날은 우리 다락방 드시고 다 쉬는 주간인데 행복한 모임에 와서 누가 대통령에 뽑혔다, 아우 좋아, 아이 누가 뽑혔다, 아이 싫어, 이곳에 와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 주는요, 누가 뽑히든 조용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내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이야기 말고 그 한 주만은 하나님, 누가 뽑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백성들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6월 4일은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모임은 그날 휴회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무엇을 말하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위로의 이야기고 격려의 이야기이기를 원합니다.